감사합니다. 우리 선철이는 제대에 있지만 성가대원들은 복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능력 우리 형제도 오늘 왔는데 또 성가대원을 좀 더 채워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주에는 오직 증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증인, 그렇게 했는데 순서로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직 증인으로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신자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보다 더 최고 수준의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2025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를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자유함인데 어디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손으로부터, 그 12가지 저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완전하게 빠져나오는 것을 해방이라고 합니다. 어둠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완전 빠져나오는 것, 이게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배경이 바뀌죠. 보좌예요. 보좌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배경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돕는 주의 천사가 우리 배경이에요. 이걸 누리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인만 바꾸면 돼요.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고 하면은 문제는 끊임없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는데, 나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그분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참 다윗이 고백을 참 잘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복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담의 후손은 단 한 사람도 예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권세, 흑암 세력을 깨뜨릴 것이라고 약속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오실 여자의 후손 바라보면 된다.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냐? 여자의 후손 바라보고 피예배 드리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예배 드리는 날 모든 저주가 다 무너질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대속물인 짐승이 대신 십자가 피 흘린 겁니다. 그 제단에 올라가서 온전히 불태워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을 약속했습니다. 처녀가 잉타에 아들 낳을 것이라 약속했고 그 주인공이 약속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옛날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땅, 그곳으로 가라.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잡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증인들 아닙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된 이 언약 붙잡고 모든 백성이 하나 돼서 6월절 양의 피를 발랐는데 430년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렸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더니 홍해를 지나가는데 마른 땅처럼 지나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수장되었습니다.
요단은 아예 갈라놓지도 않고 언약궤 앞세우고 갔더니 갈라졌어요. 그 강한 여리고성이 언약 앞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삭 대신 순양을입니다. 첫째, 시험받은 아브라함. 가장 큰 응답을 받았죠. 앞장에 있는 21장 우리가 앞주에 나누었으니까 얼마나 응답 받았습니까? 그 일 후에 오늘 22장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우리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고 가장 작은 지파예요. 어떻게 우리 베냐민 지파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날 수 있겠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가 시간 지나면서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나, 우리 가족, 이 왕권을 끝까지 우리 후손이 해야 된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성경에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제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중직자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끝까지 섬긴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닌데 앞주에 우리 원로장님 두 분 추대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엄수영 장로님, 홍창기 장로님,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오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가장 앞장서서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모델이 되고 렘넌트들이 모델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불신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친 동맹을 맺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분명히 말했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말했어요? 렘넌트는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 무경쟁. 아브라함이 싸웠습니까? 아비멜렉하고 경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를 이겨보겠다고? 아니죠. 내가 살아보겠다고? 아니죠.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양보하시고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함께 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서면 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영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걸 테스트라고 해요. 알지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학기 말이 되어지면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실력을 테스트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려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시험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의 믿음대로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는, 모든 중직자는 교회 문제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믿음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시험이 아니고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 사단의 목적은 간단하지요. 불신앙을 심어서 넘어뜨리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이것 아닙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열과 분쟁, 다른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어서 정말 전도 선교하고 현장에 우리 중심을 담아야 되는데 그것 하지 못하는 게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뻔하지요. 이렇게 영어 단어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볼 때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한편으로 사단은 지금 뭘 원할까? 그것을 지혜라고 해요. 우리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이뤄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위에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유혹을 통해 넘어뜨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부모는 자기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지 감당하지 못할 버거운 거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감당할 시험만 주는 게 아니고 시험 당할 즈음에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났어요. 우리 그릇이 어떻다는 겁니까? 크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막 낙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큰 시험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그릇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은 더 귀하게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나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우면 뭐가 임해요? 형벌이 임해요. 그건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기서 찾아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떠한 일 앞에서도 믿음으로 싸우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놀리듯이 말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것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삭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고 네 후손 이삭을 통해서 이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증표가 이삭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25년 만에 응답받은 아들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 시험거리가 다가오지만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완전 승리했어요. 수많은 핑계거리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즉시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한 2달 반 전에 인바디인가 뭐 그거 올라가 봤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뱃살 가득, 복부지만 가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위에는 뭐 근육도 별로 없는데 배만 이렇게 막 올챙이 배가 나온 거예요. 보건소 가면 다 무료로 다 해주거든요. 얼마나 제가 부끄럽던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2-3달 안에 쇼부를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야식을 싹 끊었어요. 100% 끊었어요. 야식만 끊었어요. 운동도 많이도 안 했어요. 조금 하고. 딱 2달 좀 더 지났는데 5kg 빠졌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걱정이 돼가지고 밥 좀 먹으라고 내보면 제가 뭐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검사를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복부지방이. 한 2달 반 되니까요 5kg 뺐어요. 저도 뺀 거 보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 그렇지 않습니까? 2025년 시작하면서 틀림없이 새해 들면서 우리 성도들 작심했을 거예요. 마음 먹었을 거예요. 삼원을 떼선 한다. 이번엔 내가 진짜 뱃살 뺀다.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니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시겠다고 했고 그뿐입니까? 또 찾아와가지고 네 후손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25년 만에 찾아온 응답인데 하나님의 언약인데 또 아브라함이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아니 아들 하나밖에 못난 우리 사라는 어떡합니까? 저 할멈이 감당하겠습니까? 이 일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자,
종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종들에게 그 나무 우리가 짊어지고 올라가서 갔다 오겠다. 그때 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랬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조카 롯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는 그거 안 믿어져서 그랬거든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서 불신앙의 씨앗이신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 그분입니까? 수많은 불신앙을 했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왕이 갔는데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이뻤던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서 살해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보고 오빠라고 하라고,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이러한 인본주의를 썼던 아브라함이 완전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점점 성장해요. 불신앙도 자랍니다. 인본주의도 자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도 가만 놔두면 계속 자랍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올바른 믿음에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지혜롭지요. 만약에 이 젊은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잡는다고 하면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야, 이 영감이 100살이 넘어가고 아들을 낳더니 이제 벌써 이삭이 이제 자랐으니까 110살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드디어 치매기가 왔다. 노망이 왔다. 방해하겠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게 행합니까? 또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년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들고 왔는데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아들 앞에서의 믿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사실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워낙 진실하신 분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이 너를 드리려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반대로 너무나 진실만을 말하고 옳은 말을 하면서 사람 낙심시킬 수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아요. 너무나 진실이에요. 너무나 사실이에요. 너무나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성도에게 유익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반대로 거짓말이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도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낫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믿음은 실제적인 헌신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단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을 묶었어요. 죽이려고 하면 결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삭을 이제는 그 제단 나무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고 오늘 지금 찌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도 그를 불러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명절은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믿는 우리라도 가정 예배 드려라. 가족 예배 드려라. 제가 부탁드려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둠이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결단하고 실제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냐? 아브라함이
이미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뭐하고 똑같냐? 죽은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다시 받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헌신, 실제적인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를 합격한 겁니다.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희생제물 순양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돼요. 안 됩니다. 다 저주받아야 돼요. 멸망받을 신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대속물, 양을 또 짐승을 대신 피 흘리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목을 바꿔야 돼요. 이삭 대신 순양이 아니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복음이잖아요. 왜 그분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그분이 대속물이 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으로 주님이 직접 고백했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저주받아야 될 인간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흑암 권세를 완전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이 구약의 모든 예언 약속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성취하셨어요. 자, 세 번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17절이죠. 16절로부터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누굽니까? 여기서 약속한 이 씨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흑암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대적 흑암 권세를 완전 멸하셨습니다. 오늘 승리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 복음만 모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든가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승리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마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마라. 그 말이죠. 약속대로 대적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40일 동안 우리 주님 감람산에 남기신 언약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빛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방법은 뭡니까? 오순절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증인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흑암 세력 이기는 빛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속에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비밀을 주었는데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남긴 약속도 그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니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18절이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빛이 증거되는 곳마다 개인의 저주가 무너지고 가문의 대물림이 무너지고 시대의 재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좀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제가 만난 지 꽤 오래됐어요.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 스톱. 자기는 지금 안 두고 싶대. 이유가 있대. 한 30년 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용두리에 아주 큰 집이에요. 자기 재산이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있는 재산이 많아요. 아니, 어느 권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좋은 밭이 있고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그거 좀 빌려 임대에 쓰면 안 되겠냐? 그냥 써라. 그냥 써라. 뭐 하려고? 예배당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빌려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이제는 예배당을 하고 있는데 하도 궁금해서 자기 한번 가봤대요. 한 30년 전에. 문을 여는 순간 청국장 냄새가 교회 안에 막 가득하더래. 3분의 1은 목사님 사택이니까. 그래서 불렀대. 목사님 이리 와보시라고. 참 불신자도 수준이 높죠. 교회가 환경이 제일 중요한데 청국장 냄새 맡으면 누가 오겠냐. 어떤 사람도 가겠다. 우리 집이 너무 커서 빈 방이 몇 개 있다. 우리 집아 그냥 살아라. 여기는 온전히 예배당으로. 생각이 다르죠? 이래 자기 집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산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낮에는 한번 여름날에 말이야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간 젊은 두 친구가 뒤따라오더래요. 자기는 들어가서 바쁘니까 밥 먹고 딱 나오네. 이 친구들이 또 따라 나오고 목사님 집에 들어갔다가 자기 뒤에다 대라고 뭐라 했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이제 전도 폭발 전도법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열이 받쳤는지 돌아서가 젊은 친구가 멱살을 자기가 붙잡아 뭐? 불신지요? 김 목사 나와! 그날부로 목사도 쫓아내고 교회도 쫓아내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 성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 차에다가 그거 붙이고 다니는 방 봤거든요. 그 지붕에다가 스피커 달아가지고 차나 좋은 거나 타고 다니면서 그러든지 똥차 중에서도 수확한 똥차에다가 내가 보니까 한 15년은 탄 것 같아. 제일 작은 티코에다가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넘부거나 내가 말을 못하겠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다른 전도법이 틀렸다가 아니고 중심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복음 전해야죠. 생명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 수련회 다녀온 우리 대학생들도 이번에 말씀 받았지요. 말씀 성취팀이 되라. 기도팀을 만들어라. 전도팀을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라. 분명히 말씀 받았습니다. 주일 포럼과 사모늘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겁니다. 우리 인격, 그거 가지고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거 갖고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당당히 복음의 증인될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확실한 증거를 얻었어요. 이삭의 이 속에
분명한 각인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틀림없이 저 나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순양이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 죽음을 걸고 체험한 거 어떻게 평생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고백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게까지 완전 각인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데 짐승을 잡아서요, 가죽을 다 벗겨요. 제일 먼저.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뿌립니다. 그 나머지를 통째로 제단에 올려가 깨끗이 태워가지고 나머지 제사는 제사장이 음식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느 부위를 가져갈 수도 있어. 근데 번제는 단 한 가지도 취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희생했다. 그 의미예요. 그게 번제거든요. 이삭이 그렇게 번제로 자기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순양을, 우리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오늘 분명히 각인시켜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후대 앞에 믿음 고백하시기 바라고 언약을 각인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삭 대신 순양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저주 대적을 이기셨습니다. 이걸 첫 번째 가슴 속에 꼭 담아야 됩니다. 흑암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라. 다른 거 잡으면 잡을수록 손해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도 복음을 잡아야지 다른 거 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낙심이고 재앙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도리어 평안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또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믿음과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 시기에 각인돼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야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성세대는 문제 만나면 과거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자기 옛날에 들어있던 그 체질대로 돌아갑니다. 복음 온 데간 데 없습니다. 그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구루터기. 렘넌트에게 각인시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이번 겨울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이 언약을 함께 각인하고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응답 받은 이후에 큰 시험이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까지 언약을 각인시키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도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언약 붙잡고 끝까지 믿음 고백하며 영적 싸움 통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대 앞에 모델로 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